여러분들이 좀 아니에요, 그죠? 저 몰랐는데, 그죠? 연애하다 보니 정도 들었고, 근데 더 계속 만나면은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결국 여러분들 뭐 이래저래 뭐 의리 내세워서 결국 더 만나다가 이제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 이제 조금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좀 생겨갖고 인연을 좀 정리했다 칩시다. 근데 좀 미운 것도 생기고, 그죠? 아니라는 것도 생기고. 근데 여러분들이 10년쯤 지나면 다시 그 옛날 정이 탁 돈발해가지고 또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예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끝나면 끝날 만한 사람만 만났나 보네요. 다시 만날 만한 사람을 못 만났나 보네요. 보통 다시 만나는 경우 많죠. 그래서 불륜도 옛날 만났던 사람하고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열정이 처음에는 막 티격태격해갖고 아이라 했지만 한 5년, 10년 지나보면 많이 희석되니까 그때 좋았던 게 다시 생각나기도 하고 이래서 또 만나잖아요. 그게 이제 인연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아까 보살님 지금 말하는 똑같은 이유. 보살님이 지금 그런 믿는 그런 쪽에 이제 애착도 있고 여러 가지로 몇십 년 해왔으니까 다음 생에도 또 그쪽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어요? 탁 지혜로 하잖아요. 그 인연을 여러분 맺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들 공덕 입장에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으면 이거를 탁 지혜로 보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인연에. 그러니 거칠게 이제 윤회할 조건이 되는 거죠. 그 지혜로운 자는 그런 거에 강단이 있어야 돼요. 한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인연 맺고 또 인연 맺고 또 인연 맺어요. 그거 또 까먹을 만하면 정법이 희미해지면 바로 올라와 버려요. 이 생에 내가 인연 끊었다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희미해지면 다시 가버려요. 여러분들 헤어져도 오죠? 조금 다시 자기 어렵거나 희미해지면 다시 가버리잖아요. 외로우면. 아니라고 해서 분명히 했는데도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애당초 여러분들이 모든 인연을 완벽하게 맺을 수는 없고 불가능해요. 그러나 자기가 지혜가 일어나면 그 일어나는 만큼 그걸 적당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영원한 우정, 영원한 뭐 이런 걸 설정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당초. 그 조건 따라 일어난다고 항상. 그래서 심심하게 하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향상으로 가고 지혜로 가고 할 바는 다 해야 돼요, 항상. 그렇지만 거기에 움켜잡지 않아야 되지. 여러분들이 움켜잡았기 때문에 정에 이끌리는 거고 인정이 이끌리는 거고 계속 거기 그 업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상으로 가는데 자꾸 발목 잡히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그때 같이 왔던 그 수행자 그분도 발목이 잡히니까 오랫동안 많이 지체했잖아요. 자기가 이제 다른 쪽 공부도 많이 하고 거기 리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강단 있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되니까 본인도 이제 이래저래 범민을 많이 했어요. 한 4개월, 5개월 지나면서 계속 했어요. 한 8개월 지날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걸 끝이냐? 또 인연 맺어줘요, 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자기가 지혜로서 딱 올라가지 않으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질질 끌수록 여러분들 공덕은 이제 뭐 아주 조금 있겠지만 예를 들면 정말 바르게 공덕 지어야 할 정법 인연에서 향상은 그만큼 더뎌지는 거예요. 그 손해가 막심한 거죠. 그런 걸 잘 헤아려서 항상 지혜로서 여러분들 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그렇게 해서 법까지 봤고요. 이제 6번에는 세 번째 이제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 법이들이 흐르면 그 아까 좋은 얘기 잘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한 걸 또 좀 남기기도 하면 좋아요. 카페 같은데 글로 여러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자기도 그러기 때문에 동의하는 사람도 나타날 거고 이런 법들이 잘 흐르면은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또 그런 것들이 충분히 흐르고 그래서 더 정말 이게 어떤 노력에 의해서 또 지혜에 의해서 되는가 아니까 성가에 대한 더 존경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옛날에 하더라고요. 노부자님 한 분이 가부좌를 자기가 해봤는데 한 70에 70좀 안 됐죠. 무릎이 안 좋으니까 자기는 막 억지로 눈물 막 콧물 흘리면서 참는데 나중에 몇 시간 참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고 더 존경심이 일어났다고. 이 법들이 자꾸 드러나면서 더 존경심이 나는 거예요. 수행을 안 하는 사람이야 뭐 그건 그렇지 않겠지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겪는 것들을 다 거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들을 기울였고 일상 하나 먹는 것부터 보는 거, 사는 거, 감각 욕망을 여의고 제어하고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면 마음에서 굉장히 존경심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공덕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참되게 도를 닦고 제자들의 승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으니 곧 내 쌍의 인간들이요 8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시다.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풍향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받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쁨이 솟아나고 마음이 오염이 제거가 안 되잖아요. 왜요? 법들에 대해서 체험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이 시심이 나고 체험을 하면 이제 어때요? 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보시지계에서 일상 삶에서 다시 말하면 법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윗바사나 좀 했다 이러잖아요. 어떠냐면은 조금 되게 우습게 봐요. 수행자 자기가 보기에 좀 아닌 모습 보이잖아요. 바로 우습게 보면서 상을 엄청 내요. 엄청 거친 그런 막을 많이 드러내요. 사납고 거치고. 그걸 보면은 아이고 참 반짝 이렇게 좀 하다가 이렇게 그런 마음을 본인이 이제 체험했거나 혹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오래 해온 사람들도 쉽게 무시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고 자기는 조금 다시 제가로 돌아오는 순간 또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무시했던 그 마음은 또 그대로 남거든요. 내 무시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어때요? 본인은 그 상태가 또 안 되거든요. 또 수행했을 때도 제대로 되기도 힘들지만 그거 조금 고요한 것조차 안 되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하면서 거기에 대한 더 갈군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더 인정받고자 딴 수행자들은 더 무시하고 이중으로 문제가 생겨요. 과부도 짓고. 이게 차제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산만 강화되고 공덕 감소하고 또 기초들도 닦으려 하지 않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비구가 제발 일상 삶에서 좀 법들을 보면서 바뀌는 걸 보라. 그렇게 했을 때 가족들부터 엄마가 아빠가 달라진다. 남편이 그죠? 아내가 달라진다는 게 나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 그거 하라고 시켰는데 윗바사나가 아니라 그죠?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본인도 달라지는 걸 보면서 법들을 보면서 바른 견해를 들여서 마음가짐을 갖죠.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뭘 엉뚱한 거 앉아가지고 뭘 보려고 그러고 집중만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부처님이 권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 될 확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된다 해도 이상하게 빠질 확률도 높아서 이 비구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걸 권장하는 데는
쪽으로 원하는 사람 그렇게 가시면 되고 거기서 뭐 이전을 맺어서 하는 거는 알아서 할 문제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최대한 좀 자제대로 해서 오래 안 걸린다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 실천하려고 계속 노력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달라져요. 달라졌을 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순간 많은 게 바뀌어요. 물론 그 마음가짐은 바른 견해에 입각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노력을 기울여요. 바른 마음가짐이 돼야. 노력도 엉뚱하게 목적을 가지고 자꾸 뭔가 남들보다 뛰어나는 뭔가를 자꾸 원한다고요. 빛이 떠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나는 새벽마다 자선하는 사람인데 삼천배 하는 사람인데 다 똑같은 마음의 탐에서 나온다고요. 그런 것들이 강화되는 형태죠. 탐이 이렇게 가서는 여러분들이 이익이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가면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이제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계를 계속해서 생각한다. 같이 해볼까요? 나의 계는 훼손되지 않고 뚫어지지 않고 전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벗어났고 제자들이 찬탄하고 비난받지 않고 삼매로 인도한다라고. 자, 이거가 되려면 좀 오개를 좀 지는 게 좋아요. 최소한. 그래서 이거는 계를 잘 지니고 확립한 이들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처음에는 자기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오래 지니다 보면 이 흐름이 생기면 본인이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의심이 없어져요. 아직 스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은 이 흐름이 안 생긴 거예요. 아직 약하거나. 그래서 자기확신이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아까 보살님이 그런 흐름이 자꾸 차기 시작하니까 대상을 삿띠를 하지 않아도 알아차림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선업을 좀 짓는 것처럼. 그리고 특징적으로 보면 불선업을 저지르려 할 때는 삿띠 삿빠져나가 잘라도 선업으로 갈 때는 좀 약해요. 보면 특징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신이 나오는데 만화마경 안고따라니까 육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자신의 보시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 보시를 통해서 오염된 마음을 청정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를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건데 보시를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숙고할 수 있죠. 나는 인색함의 때에 얽매인 사람들 가운데서 인색함의 때가 없는 마음으로 제가에 산다. 아낌없이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고 보시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숙고하면 이게 참으로 나에게 이득이구나라는 거 알죠? 내가 탐하는 그 마음을 스스로 제어하고 탐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지는데 일반 사람들은 내가 그 대상을 얻지 못해서 너무 괴롭지만 그죠? 거꾸로 내가 탐하는 거를 좀 내려놓으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훨씬 지혜로운 거죠. 그게 또 비교할 수 없이 공덕으로 오죠. 그리고 이 생에도 바로 충성으로 오죠. 명예도 생기죠. 또 나도 어디 가서나 당당하죠. 이런 거에 대한 희열들을 어느 정도 맛을 봐야 돼요. 본인이 다시 인생으로 좀 가더라도 이런 게 어느 정도 조금은 있어야 돼요. 아예 없는 사람들은 엄청 뻑뻑해요. 계를 잘 지켜도. 사납고 경험 이게 보면 확실히 보시를 많이 할 때는 마음이 누그러져요. 이 비구의 경험이기도 해요. 또 확실히 누그러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뻑뻑한 면이 있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확실히 그 보시와 지게의 어떤 토대 위에서 보시는 내가 주면서 인색함을 덜고 탐욕을 줄이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자비가 일어나요. 그리고 대상이 나를 엄청 좋아하게 되죠. 그러니 나도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적대할 수 있는 거를 제거하니까 나도 편안해지죠. 근데 걔는 그 자체로 남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조건이기도 하지만 남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거는 더 강한 거는 보시예요. 안 그래요? 내가 열심히 잘 사는 건 아주 수승한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은 지혜가 뛰어날수록 보시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혜 쪽으로도
의미를 많이 두지만 그죠? 저 사람 참 청정하게 산다면 그 자체로 좋아하지만 지혜가 낮은 사람들일수록 그거는 별 상관없잖아요. 잘 사는구나 하고 말지 뭐 내하고는 상관없다 이러지. 보시가 절대적으로 영향이 크죠. 근데 보시를 많이 하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단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호감을 많이 주기 때문에 나도 그에 의해서 편안해요. 어떤 데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좀 적대하거나 인정을 안 해주면 화가 일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주고 환영해주고 이러면 그 자체로 기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유해져요. 본인 스스로가. 여유로워지고. 그래서 늘 베풀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랬을 때 다음 생에도 베풀 것이 있고 받을 사람이 있고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 움켜져 갖고 여러분들이 계속 움켜쥐었을수록 더 어렵게 나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이죠. 여기서는 이제 천신을 계속해서 생각해요. 사대왕천, 삼십삼천, 야마천, 노설천, 화락천, 다화자재천, 그보다 높은 세 개의 천신들. 자, 이런 신들은 믿음을 구족하여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죠. 여러분들한테 그런 믿음이 있죠. 그 다음에 신들은 개를 구족했는데 여기도 개를 구족한 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개가 나에게 있고 또 배움을 구족했는데 충분히 배우고 있죠. 그 다음에 더 많이 배울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신들은 이제 보시도 구족했죠. 여러분들이 또 그런 보시가 부족된 사람이 또 여기 있죠. 그리고 통찰지를 구족하여 거기 놨는데 여러분들도 통찰지를 지금 부족하고 있죠. 법들을 보는 것이 약간의 통찰들이 일어난 거고 그것들도 통찰지예요. 그 아주 깊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통찰지가 여러분들한테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좋은 선업적인 자질들, 능력들이 있다라는 걸 알면 천신들이 이런 걸로써 거기 갔으니까 나도 천신의 동료가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내세에 대한 공포가 제거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 궁극적인 청정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오염이 뭐예요? 오염이 바로 판미치잖아요. 두려움이나 괴로움 다 오염원이죠. 이런 걸 하면 두려움이나 괴로움 이런 게 줄어들잖아요. 제거되거나. 그러니까 오염원이 제거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9번. 이제 이렇게 해서 6가지, 여긴 5가지죠. 해서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걸로 보시를 하든 지계를 하든 천신을 하든 혹은 불법수산보에서 이제 그건 잘 좀 안 되죠. 그렇지만은 이제 잘 되는 거 있으면 그걸로 선택하고 안 되면 아까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걸로 선택해서 해요. 그리고 본인이 어머니 잘 모셨다, 아버지 잘 모셨다, 이것도 숙고해도 돼요. 자기가 잘 지어왔던 선업적 흐름 있죠. 선업적인 것들을 잘 숙고하면 그것도 조금 오염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고. 그 사진 찍고 보시할 때 하고 좀 그 표상 일으키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 보시할 때 이렇게 하고 이거 외국에는 잘도 남기는데 여러분들 안 남기더라고요. 무주상의 흐름이 자꾸 흘러서 그래요. 그죠? 네. 그러니 다 까먹으니까 희열을 일으킬 게 없어요. 그죠? 공덕은 많이 지었는데 써먹을 줄을 몰라요. 지금 부처님이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다 상내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가 한 괴에 막 올려가지고 막 보시 또 올려가지고 아니 적절하게 상을 내야죠. 싼 자를 일으켜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잘 분별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분별하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저기 바깥에 풀을 잘 다루는 전문가들은 자기가 독천지, 익천지 잘 구분해서 하죠. 근데 여러분들 아이나 좀 그런 애한테 마을에 가면 풀 같은 거, 버섯 같은 거 아무거나 뜯으면 위험하니까 아예 애당초
아예 손도 대지 마라 그러죠. 버섯이든 뭐든 그죠? 근데 왜? 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버섯, 뭐 귀한 버섯 보다가 송이뿔을 볼 수도 있는데 그죠? 값어치 있는 걸 다 버리는 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분별하지 마라가 뭐예요? 똑같아요. 그거하고. 하도 저열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방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또 분별하지 말라 하지만 분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애매한 그런 거에 빠져요. 분별하지 말라는 그 말하는 사람이 분별하고 있거든요. 상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상내고 이런 어떤 자기 자가당세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편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비구는 적절하게 잘 분별하게 잘 상을 내야 돼요. 적절하면 아는 것. 그러면은 필요할 때는 좀 잘 해서 하고 요거는 잘 분별해서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 볼 수 있는 것도 다 아예 애당초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놔버리면 나중에 인식이 왜곡되어갖고 좋은 것도 아니냐라고 해버리잖아요. 합리화해버리잖아요. 아빠 저거 송이 아니야? 저거 해야 돼. 아니야. 저 해요. 이래 버린다니까요. 그 나중에 아들이 신뢰할까요? 안 할까요? 좀 커가지고 아빠 이제 신뢰 안 하죠? 이렇게 간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됐잖아요. 신자들도. 거기서 이제 불만족스럽고 뭔가 이상하다 해서 지금 또 더 초기 불교 공부하고 이런 분도 계시죠, 그죠? 자, 그래서 자기가 한 공덕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가 더 올라가면 이런 걸 안 할 때가 저절로 와요. 그때 그냥은 뭐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 없이 안 해요. 더 높은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직 갈구하고 할 때는 하면 돼요. 그게 채워지면 안 하니까. 그걸 원할 때는 하면 된다니까요, 그냥. 그리고 그렇게 채워져야 저절로 뛰어넘지. 이게 안 채워졌는데 위에 거 한다고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엄청 그럴듯해 보이죠. 자기한테도 그럴싸하고 어디 내세우기도 그럴싸하고 이게 다 가리라고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실은 없어요. 지금 수행 풍토 나왔던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약간 참 붕붕 떠 있는 느낌이에요. 보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인 계목에 대해서 이렇게 숙고하는 거예요. 요건 좀 업그레이드 된 건데 9번 보면 같이 아라한들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는다. 그분들은 양심적이고 자애로워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여 머문다. 나 역시 오늘 이방과 이날이다 가도록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으리라. 나도 양심적이고 자애로운 자가 되어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여 머물리라. 자,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공덕으로 아라한을 본받고 나의 보살은 바르게 진수 되겠죠. 자, 여기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멈추게 되면서 강조된 부분 밑에 부분 보면 나도 양심적으로 자애로운 자가 되어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여 머물리라 하게 되죠. 처음에는 모기가 안 죽이지만 귀찮아요. 나중에 모기의 이익을 위해서 머물러요. 실제로. 실제로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아직 안 되던데요. 그거 계속 해봐요. 좀 시간이 필요해요. 뭐 처음부터 바로 다 차겠어요. 자비가 충분히 차야 그 정도까지 가지. 그래서 진짜 쟤들한테 자비가 저절로 나와요. 그렇다고 저도 항상 주느냐? 그렇진 않아요.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는데 적대감이 현저하게 줄어요. 조금 제가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자꾸 성가시게 하면 조금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웬만하면 그냥 좀 주기도 하고 애처롭게 보고 좀 따갑지만 아이고 그래 귀엽다 이렇게 보고 많이 그래요.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기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들한테도 자꾸 그게 확장이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화 자체도 줄겠죠.
뭐 모기한테 화 안 내는데 사람한테는 내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 자기 애완 바퀴벌레한테는 화 안 내는데 자기 남편이나 뭐 친구한테는 화 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맞잖아요. 그건 자기가 이제 탐으로써 하니까 그렇고 자연스럽게 하면 요 영역에서 되면 다른 영역도 조금 넘쳐나게 돼요. 이거는 탐에 의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의 흐름이. 그래서 아까 같은 보살님의 그 경우도 그렇게 하면은 단영역은 또 물론 거기선 잘 돼도 딴 데는 또 화낼 때 있거든요. 근데 조금씩 이게 차면은 흘러가요. 이제 남편분한테도 좀 더 자유로서 이제 더 평온하게 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고 또 다른 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그렇게 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좀 생겨나갈 거예요. 이렇게 일상에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그 선한 그런 흐름들이 확장돼 나가는 거죠. 그 다음 10번 아라한드 요건 그냥 볼게요. 살아있는 동안 주지 않는 것을 버리고 멀리 여겼기 때문에 준 것만을 받고 준 것만을 받으려 하죠.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머물죠. 나 역시 이 밤이 다 가도록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버리고 멀리 여겨요. 그죠? 준 것만을 받고 깨끗하게 머물러요. 이제 하루만 그러는 거죠. 포살일 하루만. 아니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다 지켜요? 다 지켜요? 훌륭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 지켜요 하는데 다 지킵니다고 하면 그만큼 그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거죠. 많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안 쉬워요. 이거 쉬울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뉴스에 그거 안 나오잖아요. 내 나오는 게 왜 그래요? 그 뭐 A4 용지도 하나씩 가져오고 그냥 뭐 종이컵도 요만큼 가져오고 커피도 뭐 봉지커피 몇 개씩 가져오고 일상으로 다 그러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그죠? 꼭 필요한 거야. 뭐 쓰기로 한 거는 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 몇 개씩 가져오고 뭐 그게 뭐 잘못된지도 모르고 많이 그랬잖아요. 탕비실에 가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훔치는 거는 예사로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훔치지는 않았고요.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점심시간에 옥수수가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옥수수가 남은 옥수수를 보면서 제가 이 옥수수 하나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갑자기 찔리네요 여기서. 주지는 않았지만은 근데 물론 먹을 수는 있는 조건은 마련해 주셨지만 아니 그러면은 아니 이거 자 보세요. 자 이게 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면 뭐라 했겠어요? 다른 사람이 보살님 말고 요 보살님이 이거 옥수수 하나 더 가져가도 되겠어요 하면 뭐라 했겠어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했겠어요? 아니요. 근데 보살님은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갑자기 여기에서 또 안 훔쳤잖아요. 네, 안 훔쳤어요. 먹으라고 내놓은 거고. 네, 그러니까 그 친구네 집에 복숭아가 많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간 사람이 이렇게 복숭아를 하나 이렇게 딱 따는 걸 보고 아 저도 이렇게 따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더라고. 나 복숭아 한 번도 안 따봤는데 한 번만 따고 싶다. 간탐이 일어나죠, 그죠? 네. 근데 그 갖고 싶다가 아니라 따고 싶은 행위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따는 근데, 그 느낌 그런 게 있죠. 네, 그런데 거기 물론 그 친구가 뭐 다 따서 우리가 먹을 거고 다 따서 저를 준 거지만 그런 거라는 걸 예측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마음만 이렇게 보고 참았습니다. 네, 그렇죠. 예, 주지 않는 거죠. 나한테 먼저 따봐라고 주인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런 따고 네. 싶다 뭐 이름 자체가 안 들어요. 그렇죠. 나중에는 네. 그게 흐름이 이제 강화되면. 네, 근데 이게 따보고 싶은 욕구를 그런 게 이제 감각욕망에 대한 기반한 마음이 흐르니까 걔를 어기는 간탐으로까지 가려고 하잖아요. 네. 그 구조를 알겠죠? 네. 그런 마음이 예전 이 부분은 아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강화되면은 근데 이제 제가자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훌륭한 일이에요. 네. 그런 오랜 그 이제
오래 훈련 동안 흐름이 완전히 생겨야 그게 그런 마음이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확 눌려지고 거의 제어되고 나중에 뿌리가 넓어지는 게 이제 이치가 이해되죠. 이런 거를 안 하는데 어떻게 감각적 욕망이 제어되고 여겨지겠어요. 그러니 진짜 수행의 차제나 이런 구조나 이런 것들이 명징하고 아주 논리적이고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고 공감될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죠. 그죠? 이렇게 명징한 거예요, 법이. 막연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하고 뭐 그냥 공부만 해라, 화두만 들으라, 뭐 연불만 해라, 뭐 그죠? 한 대상에 집중만 해라 이래가지고 조금 난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법들이 일어난 걸 계속 확인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 뭐 화두를 하든 뭐 연불을 하든 뭐 본인이 각자가 원하는 수행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좀 권하지는 않지만 잘 그러면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에서 충분히 제어가 돼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런 예를 통해서 일상에서 다음에 또 이런 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계속 확인해야 돼요. 법들을. 자, 그 다음 11번 이제 요거는 금욕적이지 못한 삶을 버리고 청정모명을 닦으리라 했죠. 나도 독신자가 되어 성행위의 저속함을 멀리 여기리라. 이 하루는 아예 음행을 끊는 거예요. 이 하루만큼은. 그 다음에 12번 이 밤과 낮이 다가도록 하루라도 거짓말을 버리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진실에 부합하고 굳건하고 믿음직하여 세상을 속이지 않아야 해요. 하루라도. 그 다음 13번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섭취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 하루라도. 이제는 기본 여기까지는 제가자의 5개였죠. 그 다음에 이제는 수행하는 제가자분들에 해당되는 14번. 자, 나 역시 오늘 이 밤과 이 낮이 다가도록 하루 한 끼만 먹으리라. 이제 아란들이 그러셨죠. 그렇다고 평생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동안 내내니까 평생이죠. 이분들이 그러면은 뭐 꼭 한 번에 한 끼 딱 먹고 끝내느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나눠 먹어도 한 끼예요. 예, 그 오전 내까지 정오전까지만 나눠 먹으면 한 끼로 친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밥을 얻어와서 탁발을 2번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서 좀 먹고 조금 있다가 또 먹고 뭐 이것도 한 끼로 친다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엄격하게 지키는 건 아니죠. 엄격하게 지키는 거는 청정도론 같은 데 봐도 이렇게 나와요. 3가지로 그것도 나누는데 두타행에 13가지 두타행 중에 하루 한 끼만 먹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엉덩이 딱 붙이고 자기가 탁발 받은 만큼 먹는데 엉덩이 뗐다 이러면은 먹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은사 스님하고 은사 스님에서 일어났다 인사 때문에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제일 엄격한 거는 어떤 식으로도 엉덩이 떼면 이제 안 먹는 거예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죠. 살짝 붙어 있으니까 안쪽이. 그리고 중간쯤 되는 거는 이제 엉덩이 좀 뭐 좀 일어났다 하고도 괜찮고 더 느슨한 거는 예를 들면은 뭐 조금 더 그 자리에서는 조금 더 먹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를 좀 옮겨도 되고 안 되고 이런 거에 더 엄격함이 있는데 어쨌든 하루 그때에 먹는 때 계속 먹는 그걸 연결해서 먹는 게 있는가 하면 보통 그걸 이제 일종식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하죠. 그 시간 지나가지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지나가고 또 추가로 씹는 걸 먹는 이런 경우도 다 포함이 돼요. 자,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아라한들도 이제 죽을 먹고 또 탁발 받아서 먹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요. 자, 근데 주로 이제 하루 한 번 먹는 거죠. 나 역시 이 밤이 다가도록 하루 한 끼만 먹으리라, 그죠? 나도 밤에 먹는 것을 그만두고 때 아닌 때 먹는 것을 멀리 여기라, 그렇죠? 밤에는 이제 저녁이고 때 아닌 때는 정오 넘으면. 자, 그 다음 15번 춤, 노래, 음악, 연극 관람하는 것 멀리 여였다. 그분들은 화환 두르고 향, 화장품 바르고 장신구 꾸미는 것을 멀리 여였다.
나 역시 오늘 이 밤과 낮이 다가도록 춤, 노래, 음악, 연극 관람하는 건 멀리 여일이라 향, 화장품, 장신구 멀리 여일이라. 그죠? 근데 이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약용으로 써요. 너무 악취나니까 비구한테 그런 걸 이제 해서 약으로 전단향도 막 바르기도 해요. 저도 이게 하면은 너무 터요 이게. 그래서 막 발라요 로션. 건성이라 갖고 하얀 거 막 각질 떨어지고 가렵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여름인데도 그렇더라고요. 겨울엔 더 그렇게 뜨고 여름에도 안 바를 때도 있지만은 비누 같은 거 쓰면 여름에도 막 이게 약간 가려워요. 물론 이것도 뭐 참으면 참아줄 수 있는데 꼭 참을 필요 없으니까 약용으로 이제 좀 바르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에 이제 높고 큰 침상을 버리고 여의었으니까 낮은 침상이나 골풀로 만든 돗자리 사용한다 그랬죠. 나 역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얼마만큼의 큰 결실이 있고 과보가 있는가 17번에 나오죠. 이 팔개는 앞에 우리 10개, 그러니까 4개, 5개, 7개, 10개 이렇게 있죠. 이거보다 공덕이 더 커요, 사실. 그거는 그냥 제가자가 윤회하는 때 좀 잘 윤회하는 이런 쪽으로 10개까지 지키면, 그죠?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 이렇게 살면 10개도 거의 지켜져 버려요. 반드시 지키는 건 아니지만 특히 잡담 같은 거는 이렇게 엄격하게 살지만 본인이 좀 각박한 사람 욕설도 하거든요. 아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이제 보시가 토대가 잘 안 됐는데 지게를 강조하면 탐욕이 지게를 탐욕의 형태로 지키거든요. 그럼 각박해져요. 이 경험상도. 그러면 사나워져요. 그럼 욕설 같은 것도 막 해요. 뭐 거친 욕설이 아니라 조롱하는 말이나 모욕적인 말. 모욕적이게 잘해요. 너 이것도 못해? 비구가 막 이래야지 잘해야지. 저도 좀 했어요. 비구가 하루 한 끼 먹어야지. 출가 초기에 비구가 뭘 간식 먹고 하루 3번 먹고 출가자가 그래 살아갖고 이런 이제 핀잔도 좀 했죠 동료들한테. 욕 먹었죠. 출가 초기에 이제 10수년 전에 초창기에 좀 했는데 나중에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손해가 막 심하구나 해서 진짜가 이걸 봤으면 괜찮은데 안 봐가지고 각박해져요. 자, 얼마나큼은 결실이 크냐면 위삭하여. 자, 예를 들면 안가, 마가다, 가시, 고살라, 왔지, 말라 쭉 얘기하죠. 이 16 큰 나라예요 당시에. 그런데 왕이라 그랬죠. 지배자가 되니까. 그 지배력은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포살을 준수하는 것에 16분의 1만큼도 안 된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큰 줄 알겠죠? 그럼 왜 그렇게 부처님 비교하셨느냐? 뒤에 인간들의 왕위는 천상의 행복과 비교하면 너무 작기 때문이다. 그죠? 천상의 평범한 천신들보다 이 뛰어난 나라의 왕이 16분의 1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보시기에.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맞죠? 천신이 훨씬 오래 살고 행복할 게 아니에요. 뭐 경우에 따라 나는 뱃머리가 좋아요 할 수도 있죠. 바락바락 웃으면서 뭐 그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어쨌든 이렇게 포사를 지니면 그만큼 천신으로 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 한 끼 먹고 이런 거를 막 화장품, 감각 욕망 누리는 거 막 참으면서 하는 사람이 다른 개도 안 지니겠어요? 다른 개는 다 어기면서 이것만 지니면 당연히 공덕이 강하겠지만 다른 것도 지킬 게 어느 정도 예상되죠. 전문적으로 수행은 깊게 안 해도. 그러니까 천상 나는 거는 뭐 아주 쉬운 일이 되죠. 이렇게 8개의 흐름들이 나는 사람들은 보면은 5개까지는 좀 봤는데 8개는 정체됐어요. 지금 안 나와요. 거기서 이제 초반에 2년 5분 발심해갖고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초반에 발심한 분 두 분이 됐지만 확실히 5개하고는 질이 달라서 안 나와요. 5개에서 딱 멈췄어요. 5개는 계속 느는데 도전해보는데 그죠? 확실히 이게 화장품 뭐 놀러 다니는 거 이거 안 되죠? 여기서 바로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오불식도 겁나고 이런 것들이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어때요? 아 8개 하는 사람 참 훌륭하다고 알면서 수행자에 대한 존중하면서 자기한테 일어난 조금의 법들을 보면서 법의 가치를 알고 부처님 존경하고 승가도 존경하지. 이런 걸 안 해본 사람은 뭐예요? 뭐 8개 뭐 있나 이래 또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하루 강아지가 법 무서운 줄 모르듯이 자기가 조금이라도 뭘 알아야 이게 대단한 걸 알지. 그래서 바른 견해가 있다 해서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을 바른 지혜로 꿰뚫어 실현하는 사문 바라문도 있다는 게 아는 게 바른 견해에 속하는 게 왜 그런지 이해되겠죠? 그거 별로 인정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게 함부로 돼요, 진짜, 보면. 네. 젊은 사람이에요, 저는. 와가지고 반말하고 그런다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자 유사카에 같이 인간들의 50년은 4대 왕천에 단 하루 밤낮과 같고 그 밤으로 계산하여 30일이 한 달이고 그 달로 계산하여 12달이 1년이다. 그 해로 계산하여 4대 왕천의 신들의 수명은 한 개는 500년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보살 준수하고서 4대 왕천의 신들 가운데 태어나는 것은 가능하다. 그죠? 충분히. 이러니까 계산하면은 우리 기준 시간 개념으로 환산하면 여기에 하루가 우리 50년이기 때문에 이들의 수명은 한계 수명은 900만 년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19번에는 33천은 이제 100년으로 뛰는 거예요. 그리고 수명의 한계도 1000년이 되니까 4배겠죠. 그들 하루가 우리 100년이고 한계 수명도 2배로 늘었으니까 이제 3600만이 되는 거예요. 그 철저하게 니까에 그대로 입각해서 그 한계 수명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생각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천상에 태어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20번 야마천은 200년이에요. 그리고 수명의 한계는 또 2배로 돼서 2000년이에요. 그래서 또 4배가 됐으니까 1억 4,400만 년. 그죠? 그 다음 21번에 인간들의 400년이 도솔천의 하루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우리의 100년은 이들의 6시간. 제가 곱하기 잘해요. 64, 14. 맞죠? 그죠? 그래서 이들은 5억 7,600만 년이 돼요. 암산한 게 아니고 다 머릿속에 있는 거라 암산은 못해요. 계산기로 아마 두드렸던 것 같은데. 자, 22번에 또 800년이죠. 이들의 하루는. 그 다음에 수명의 한계는 또 8,000년으로 되니까 23억 400만 년이 돼요. 그 다음에 23번에 타와다지천의 하루는 인간의 1600년이고 수명의 한계는 2배가 돼서 16,000년이라 92억 1600만 년이 돼요. 우리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8개를 받아 지녀가지고 열심히 포사를 잘 하면 이렇게 태어나는 것도 가능하대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것보다 훨씬 느슨하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 매일 지키는데 여기는 이날만 지키잖아요. 보살일만. 근데도 이게 가능하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돌이켜야 돼요. 물론 여기는 이제 좀 다른 게 대신에 부처님이 계셨던 공덕 짓기 엄청 좋을 때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승가에 보시 안 하겠어요? 그럼 쉽게 천상에 날 그런 조건, 다시 말해 현정공에 얘기하듯이 보시할 것이 있고 신심이 있지만 보시받을 만한 사람이 공덕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없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또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게르신이었는데 이렇게 쉽게 되겠네 또 이래서는 안 돼요. 그만큼 복지의 기회가 많지 않다. 복절이 없어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가경이에요. 사가에서 까필라와뚜는 이제 그 부처님이 그 사시던 곳이죠. 태어난 곳은 이제 까필라산 근처죠. 그래서 불생가비라 이렇게 한역해서 가비라라 그래요. 까필라와투 내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 마야왕비가 이제 친정으로 가다가 거기서 도중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니그로다 원님에 머무실 때 얘기해요. 그때 이제 사가 정신사들이 포살일에 세종께 다가가니까 방금 포살 봤죠? 그거예요. 절을 올리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이제 사가 정신사들이 한결같이 다 이제 교육이 돼 있으니까 존경심이 있으니까 절을 다 올리고 앉은 거고 딴 데 가면 어떻게 나와요? 5가지로 나오잖아요. 절하는 사람도 있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갑자기 안부 물으면서 환담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이름하고 성 말하면서 앉는 사람도 있고 다소곳이 조용히 앉는 케이스 5케이스가 항상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는 충분히 신도로서 그죠? 이미 딱 교육이 됐고 신심이 있는 사람은 그 얘기 안 나오고 이렇게 딱 나와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니까이를 유심히 봐야 나중에 파악되는 거지. 안 중요한 내용이라 해가지고 처음에 생각이 돼서 그런 것들을 구분 못해요. 근데 자꾸 보다 보면 상황이 왜 그런지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왔을 때 뭐 누가 인사라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공덕 짓고 싶으면 하는 거고 다만 공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뿐이고 또 이렇게 얘기 나누는 중에서는 또 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얘기를 하고 싶지만 또 너무 산만해지서 죄송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조용히 앉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마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공격의 마음이 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5가지 케이스를 할 때 조용히 앉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미리 사람들이 와 있으면. 자, 그래서 사가들은 부처님이 굉장히 아끼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물어요.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포살을 준수하는가? 세존이시여, 어떤 때는 준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준수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가들이요, 슬픔에 두려움이 있는 삶에서, 죽음에 두려움이 있는 삶에서 슬퍼지는 게 두렵죠. 헤어져 갖고 슬퍼지는 게 두려우니까 안 사귀잖아요. 보통 젊은 사람들 중에 내가 헤어질 게 두려워서 안 사귄다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에 두려움이 있는 삶 맞죠? 죽음에 두려움이 있는 삶. 그런 삶 속에서 번뇌가 들끓는 삶 속에서 8개를 포사를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얻는 것이 없고 아무 득이 되지 않는다. 이걸 아무한테나 말하겠어요? 사가족이니까 뛰어나고 친근하니까 이렇게 좀 독려하는 거예요. 이거 뭐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다 해도 공덕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제 사가족은 좀 특별하니까 주님이 좀 더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사람이 어떤 직업을 통해서 나쁜 일을 범하지 않고 하루 반개동전 번다면 저 사람 유능하고 근면하구나라는 말을 듣겠는가? 그렇습니다. 뭐 반개동전이 뭐 얼마의 값이신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뭐 하루 1당쯤 되겠죠. 열심히 뭐 나름 벌면. 또 마찬가지로 뒤에 계속 나와요. 1개 동전, 2개, 3개, 4개, 50개. 와, 많다 그죠? 그러면은 근면하다고 말 듣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러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매일 100개 동전, 1000개 동전, 그죠? 그렇게 많은 동전을 보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 일당에 100배 이렇게 버는 거잖아요. 1000배. 엄청 많이 버는데 그렇게 버는 것을 족족 모으면서 그죠? 우리 일당에 1000배 벌면 많이 벌잖아요. 그죠? 그걸 족족 다 모은대요. 모으면서 100년의 수명을 가져서 100년 동안 모으면은 많이 벌겠어요? 많이 벌죠? 우리 하루 뭐 일당이 10만 원을 한다면
1000배만 하면은 1억이잖아요, 하루에. 계산 빠르죠, 그죠? 맞아요? 아니, 뭐, 맞겠죠? 하루 1억씩 해갖고 계속 모아가지고, 평생 모으면 엄청 재물 많이 모을 거 아니에요. 하루 1억인데, 그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렇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가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재물을 원인으로 그 재물을 근거로 그 재물을 토대로 하루 밤이나 하루 낮이나 밤에 한나절을 완전한 행복을 경험하면서 멈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세존이시여 감각적 욕망이란 참으로 무상하고 헛되고 허망하고 거짓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하루에 1억씩 벌면 엄청나게 뭐 많이 벌고 좋은 거지만 이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제 삭가족이 훌륭했기 때문에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뭐 제가의 5개만 뭐 가끔 지켜도 뭐 훌륭한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3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대 삭가들이요. 그러나 나의 제자가 내가 교계한 대로 도를 닦으면서 10년을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낼 때 그는 100년을, 1000년을, 만년을, 10만 년을 완전한 행복을 경험하며 머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일례자가 되거나 불안자가 되거나 혹은 반드시 예류자가 된다. 새끼 같은 데 가면 뭐 10만 년 완전한 행복은 뭐 어렵지 않죠. 특히 변정천 가면은 계속 즐겁잖아요. 자, 근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러니까 밑에 단락에는 10년까지 아니더라도 9년, 8년,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1년도 길죠. 네, 내려옵니다. 그 밑에 단락에 1년까지 아니더라도 10달.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 9달, 8달, 7달 쭉 내려오다가 반달. 이야, 반달은 할만하죠. 근데 반달도 직장 때문에 힘든데요. 맞죠? 휴가 못 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빡빡한 일정을 아시고, 자, 밑에 단락 두 번째 줄 열흘 밤낮. 열흘 밤낮까지는 할만해요. 그것도 안 되면 쭉 내려와요. 9일, 8일, 7일, 6일, 5일 내려오다가 하루 밤낮. 하루 밤낮은 요즘 주 5일이니까 주로 가능하잖아요. 이제 도망갈 수 없죠. 이렇게 동네에서 지내면 일례자가 되거나 불안자가 되거나 혹은 반드시 예류자가 된다 이랬어요. 요거 믿고 근데 하루 하고 안 된다, 안 되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법의 흐름이 계속 흘러야 돼요. 흐르는 사람이 비로소 정말 이 시련이 있을 때 딱 했을 때 수다원이 되거나 사다함이 되거나 안함이 되는 것이지, 이런 평소에 흐름들이 안 흐르고 내 감각적 욕망을 즐기다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삭가족도 물론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제가자분들이었지만 부처님 당시에 날만큼 수승한, 또 삭가족으로 날만큼 수승한 선업들이 흐른 사람들이었고, 또 누가 계셨어요? 부처님이 계셨잖아요. 보는 즉시 그냥 모든 이렇게 마음 조복되어 버리고 믿음이 완전해져 버리는 그런 강력한 흐름이 생기는 상황 속에서, 그런 조건 속에서 가능한 거지 지금은 안 되죠. 그래, 미륵 부처님 소원하시는 것도 좋아요. 미륵 부처님 와서, 아니 부다고사 스님도 청정결혼하고 지금 다 만들고 나서 맨 뒤에 이 돈을 지은 공덕으로 33천이 나고 싶어 하잖아요. 33천이 좀 재밌게 즐기는데 좋은가 봐요. 보면 니까에 보면 도솔천은 잘 안 나오고 33천이 제일 즐기기 보니까 좋아요. 제가 봐도. 딴 데는 일단 정보가 잘 없으니까 즐길 수 있나 헷갈려요. 도솔천이 공덕이 훨씬 많은 건 맞는데 오히려 좀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좀 뭔가 거칠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성적인 연애도 좀 거칠게 좀 해야 만족스럽잖아요. 도솔천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서로 이제 마주보고 손잡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부산원 같은 데 따르면.
예, 손잡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서로 그 애욕을 가지고 손잡고 응시해야죠. 서로 쳐다보고 손잡고 더 올라가면 이제 손도 안 잡아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이 사실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그거 가면 만족스러워지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그게 마음에 거스르잖아요. 근데 33천까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이성적인 사랑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범부의 시각에서는 33천이 가장 즐기기 좋다 이 말이에요. 전도된 인식에 의하면. 그래서 거기서 즐기다가 감각적 욕망을 즐기다가 첫 번째 독과에 이른 뒤에 나중에 이제 미륵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아랑가에 가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승자의 교법에서 이제 뒤날리기 날리기를 이 얘기가 그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죠? 부타고사 스님 같은 정말 대천재분도 얼마나 솔직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그런 분이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인연이 그 있어서 그분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바람일이 많지 지혜로서 탁 올라가는 그런 바람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하거나. 그 어떤 사람은 자비의 바람일이 엄청난데 독과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독과 쪽으로는 바람일이 있는데 자비가 별로 없어요. 다른 또 바람일이 없어요. 뭐 설명도 잘 못하고 뭐 이게 말도 잘 못하고 뭐 이래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을 알면은 아 부부주의구나 업은 이것도 개발해야 되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오랜 기간 이런 모든 바람일을 최상으로 다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구나 이렇게 알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알기 전에는 뭐 수다원은 다 뭐 훌륭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다 훌륭한 수다원은 바람일을 많이 개발한 수다원이고 바람일을 많이 개발한 법부는 어떤 아라함보다 더 뛰어난 법도 많아요. 자비심이나 이런 뭐 모든 그 아라는 이제 완전히 지혜로 끝났기 때문에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된 것뿐이지 물론 토멸되기 때문에 항상 자비롭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아라한 중에서도 자비 차이가 나요. 얼마나 개발했냐에 따라서. 근데 범부로서 예를 들면은 부처님 전생에 오랜 전생에 범부였잖아요. 가사바 부처님 때 출가했죠. 그때 아라한들보다 부처님이 바람이 더 높을까요? 부족할까요? 훨씬 높죠. 비교할 수 없이 어떤 아람 대아람보다도 상수 아람보다도. 근데 범부잖아요. 그때. 그러니 이게 성립이 되죠.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대로 니카에서 법답게 추론해서 오리 없이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카를 많이 보고 숙고해야 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니카를 안 보면 이거 추론 안 돼요. 수다원이든 사다원이든 이거 추론 안 된다니까요. 니카를 부처님 말씀을 보고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하니까 그 추론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 경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중요하고 지혜를 증장시키는 데 아주 핵심입니다. 요거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에 하루 밤낮 해가지고 까지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뭐 하실 마음이 생겨요? 삼가족은 뭐라 그랬어요? 저희는 오늘부터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보살을 준수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오게지는 분은 한 달에 4번이죠, 그죠? 말은 6번. 아니면 한 달에 2번. 비구들 수행자들이 보살할 그날 15일, 30일, 그죠? 좀 늘리면은 8, 15, 23, 30. 더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뭐 14일, 28, 뭐 이렇게 하든지 6번 하든지. 어떻게 좀 발심이 돼요? 한번 해볼만 해요? 하루라도? 한 달에 한 2번이라도? 네, 팔간제의 날은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보름에 한 번. 보름에.